예, 어린이 주일에 이어서 어버이 주일 그리고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참 스승이신 예수님 정말 우리가 스승으로 모시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은혜가 되시기를 빌겠습니다. 이제 찬송가 452장을 부르고 예배 시작할 텐데요. 예배 준비, 좌석 준비 그리고 핸드폰 등등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하십시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로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예수님 영상 나있기 위해 세상에 보아 아끼지 않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도 도사 주님의 형상 잊히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그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담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도 도사 형상 잊히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그 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도 도사 주님의 형상 잊히소서. 아멘. 예, 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스승의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정의 달 맞아서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을 은혜스럽게 지키게 하시고 이제 스승의 주일로 지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스승이 되려고 지도자가 되려고 하기보다 참 스승이신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예수님의 지도를 잘 받아서 그 지도 따라 살고 가르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참 스승이 되어주신 주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574장 찬송하겠습니다. 다
시편 13편입니다. 교동문 시편 13편을 함께 큰 목소리로 교독하십시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53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부른 후에 안중기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에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에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것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에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절한절이 내 맘에 좋은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에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심보다는 영광에 들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에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니. 아멘. 안중기 안수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지금부터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하였사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지금 하나님이 세워놓은 나라와 구원받은 형제들이 희생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라는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름 모를 마귀가 침투해서 형제들을 희생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의 파괴되지 않고 희생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앞으로 대면 예배로 함께 찬송 부르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여 주실 당회장 목사님 이제 잠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하나님께는 영광을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는 영광의 강건함을 주시옵시고 말씀을 들으시는 신마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며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복지사 선생님들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열람하시고 응답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많은 축복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우리들을 구원해 주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요한복음 13장 13절로 15절 말씀까지를 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예. 어제 스승의 날인데 어떻게 보내셨어요? 요즘에는 스승의 날도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지나갑니다. 또 참 스승을 못 만나서 그런지 스승의 은혜입니다 라고 느끼고 사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요, 옆에 있는 사람을 누구든지 간에 나의 스승입니다 라고 인정해 주는 사람, 그리고 나는 당신의 제자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이상하게요 잘 돼요. 인정받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은 하루하루 성장해요. 아는 게 달라지는 걸 봐요. 특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주일학교 학생들이라면 주일학교 선생님들, 또 학생회 선생님들, 그리고 구역장님이나 인도자님들, 그리고 교육자님들, 정말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 선생님이다 라고 인정하고요, 배운 것을 그대로 실천하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는 사람들은 신앙이 쑥쑥 자라나고, 또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도 해주시고 축복도 해주시고, 또 그런 사람이
놀랍게도요 멋진 스승 역할을 해요. 자기는 안 한다, 나 스승 아니여 라고 해도 그 사람 밑에는 제자들이 붙게 돼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뭐 스승으로 인정합니다 라고 상패 안 줘도 정말 스승으로 모시고 말씀 한마디 한마디 배우면서 지도에 따르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죄송합니다. 제 이야기 잠깐 하면, 저랑 같이 신앙생활 했던 참 많은 사람들 있어요. 제가 평신도 때. 근데 이제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제가 대신 전달을 하면, 김양호 목사는 배운 걸 가장 잘 배우고 잘 써먹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또 같이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도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저도 인정해요. 그렇다고. 정말 잘 배웠고요, 엄하게 배웠고요, 또 배운 거 정말 잘 써먹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목회하는 것도 그때 배운, 그때 철저하게 스파르타식으로 교육받은 열매다라고 저도 인정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인정합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이제 예수님이든 교육자든 또 옆에 있는 사람이든 끝까지 한 수 배우는 자세로 살아야 합니다. 스승으로 모실 수 있어야 합니다. 공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스승을 스승으로 모실 줄 아는 사람이 참 제자가 된다. 그냥 많은 선생님들이 있잖아요. 근데 스승으로 인정합니까? 안 하잖아요. 스승으로 인정을 안 하니까 멋진 제자가 못 됐잖아요. 근데 공자는 스승으로 모신 사람들이 참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을 했어요. 뭐 공자의 말 그대로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신앙이니까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살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배움은 참 중요합니다. 배운다는 게 왜 중요하냐라고 하면, 배운 대로 행하고 배운 대로 살게 돼 있습니다. 안 배우면 못해요. 여러분, 말하는 거요, 실제로 과학자들이 또 실제로 현상이 그렇대요. 3살 이전에 말을 못 배우면 그 애는 평생 말을 못 한답니다. 이제 좋은 예가 이제 늑대 소년 같은 경우죠. 엄마 아빠에게 말을 못 배웠어. 누구한테 배워요? 늑대한테 배웠거든. 그러니까 그는 사람이지만 늑대 소리밖에 못 내는 거야. 말을 못 해요. 그래서 언어 장애인들, 청각 장애인들 자녀를 낳으면 엄마 아빠가 길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같이 청각 장애인 돼버리니까, 언어 장애인 돼버리니까. 이런 자녀들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키운다든지 아니면 뭐 형제들이 키워줘야 그가 말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배운 대로, 언어조차도 배운 대로 언어를 구사한다 이 말이에요. 삶을 사는 것도 무엇을 배웠느냐, 배운 대로 살아가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건 인간뿐만 아니에요. 동물들도 마찬가지예요. 동물도 또 엄마한테서 또는 아빠한테서 삶을 배운다 그러잖아요. 사냥법을 배운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맹수를 피하는 법을 엄마 아빠한테서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배운 대로 하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더군다나 인간들이 어쩌겠어요. 배운 대로 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배움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어렸을 때 무엇을 배웠느냐가 일평생을 좌우합니다. 지혜롭게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될 수도 있고, 또는 트라우마로 남아서 평생 괴롭힘 당하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어렸을 때 먹었던 음식 평생 안 잊어버리고 나이 들면서도 그 음식을 그리워하잖아요. 어렸을 때 배웠던 노래, 춤
그러니까 노래고 춤이고 또는 축구고 농구고 특히 그 학생들, 연예인들 모두 다 어렸을 때부터 배우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렸을 때 무엇을 배웠어요? 여러분의 자녀에게는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뭐 돈 많이 들여서 아닙니다. 많은 경험을 어릴 때부터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공자 이야기를 계속 제가 하네요. 공자가 그랬습니다. 듣는 것은, 들음으로 귀로 배우는 것은 금방 잊어버리고, 눈으로 배운 것은 기억만 하고, 몸으로 직접 배우면서 가슴으로 느낀 것은 평생 삶이 된다라고 한 말을 했습니다. 귀로 듣고 눈으로 교육받는 건 이제 간접 교육이라 그러잖아요. 그건 이제 많이 보고 많이 듣습니다만은 그 많이 보고 많이 배운 것대로 사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근데 이제 자기가 직접 뭐 체험을 해봤어. 그러면 이제 그것은 인생의 평생 삶이 되는 거죠. 저 얘만 들어도요. 제가 이제 장남 있잖아요. 딸들은 여자니까 여자처럼 살고 나는 남자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아버지의 모습을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쟁기질하면 쟁기질 배우고, 지게질하면 지게질 배우고, 망치질하면 망치질 배우고, 삽질하면 삽질 배우고, 톱질하면 톱질 배우고. 정말 어렸을 때 그걸 다 배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전도사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다 할 줄 알았어요. 손으로 하는 것. 왜? 아버지가 하는 대로 배워서 따라서 해봤기 때문에. 또 아버지가 해봐라라고 가르쳐요. 그래서 저도 이제 우리 아들 이삭이는 아버지가 너무한다고 할지도 모르겠어요. 아, 힘들어, 괴로워, 귀찮아라고 귀찮게 여기기도 하더라고요. 보면 얼굴에 써져 있어. 근데 나는 네가 지금 못 배우면 못 배우니까 톱질해라, 망치질해라. 그리고 망치질하는 법도 가르칩니다. 망치질도 톡톡톡톡톡 하고 있으면 별로 잘 안 돼. 톡 해갖고 한번 이제 감을 잡으면 톡. 톱질도 이러고 하고 있으면 안 돼요. 밀 때는 싹 가볍게 밉니다. 잡아다닐 때 싹 잡아당기는 거예요. 한번 해봐. 진짜 한번 하는데요. 소나무 가지가 이렇게 두꺼운 것을 2번, 3번 하니까 잘라내. 와, 저도 놀래. 제가 톱질하는 방법 가르쳐 줬더니.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지가 이제 좀 뭐 아빠한테 몇 번 배웠다고 나무를 갖고 톱질도 하고 망치질도 하고 또 도라이바도 가지고 뭐 뭣도 받고 뭐 집도 한번 지어보겠다고 그러고 지가 다 하겠다고 그래요. 벌써 달랐습니다. 우리 저기 딸내미들도 다르대요. 다른 애들은 안 해봤으니까 모르는데 우리 애들은 그래도 신방에서 그리고 153에서 삽질도 해보고 호매질도 해보고 망치질도 해보니까 가서 다른 친구들하고 이렇게 놀 때 못하고 있으면 내가 할게. 야, 너 잘한다 소리 듣는데요. 왜? 어릴 때 해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직접 처음 하고 경험하게 만드는 것은요, 평생 그 자녀에게 삶으로 이어지게 만든다라고 여러분 아시고요. 이제부터라도 야야 힘든데 하지마, 피곤한데 하지마, 다칠라 하지마, 하지 마시고 어렸을 때 내돌리세요. 하도록 만들어 보세요. 연 있잖아요. 하늘에 뜨는 연도 한번 직접 만들어 보라 그러시고, 도라이바도 한번 주면서 나사도 박아보라 그러시고, 또 그러면 안 되겠지만 텔레비전 라디오 뜯었다 조립했다도 한번 하게 만드시고 등등 뭐든지 하게 만드셔야 돼요. 그림도 좀 그려보게 만들고, 노래도 좀 불러보게 만들고, 춤도 춰보게 만들고, 그리고 딸내미들이 할지라도 축구도 좀 하고 공 갖고 놀게도 만들고 어릴 때 해보게 하세요. 그게 평생 재산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중고등학교 때 여러분들 많이 배웠죠.
교과서. 중고등학교 때 배운 교과서가 과연 몇 권이나 될까? 몇 간이나 될까? 한번 말씀 한번 해보세요. 한 15가지 될까요? 제가 한번 얼른 불러봐요. 국어, 영어, 수학, 문법, 한문, 국사, 세계사, 지리, 경제, 윤리, 기술, 생물, 물리, 정치, 음악, 체육, 미술, 가정, 공업, 화학, 사회, 도덕, 과학, 경제. 어휴, 제가 기억난 대로 써봤어요. 25개가 넘어요. 이거 전부 우리 고등학교 때 배웠잖아요. 아마 이거 25개 교과목만 외우라고 써라 해도 다 못 쓸 것 같은데 이 한 교과목마다 얼마나 양이 많아. 그 많은 걸 배웠어요. 여러분 얼마나 마음에 머리에 남아 있습니까? 그런데 잊어버렸어도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살면서 기본 상식을 갖게 됐잖아요. 그리고 그 상식에 맞춰서 살게 되면서 삶의 지혜를 나타내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중고등학교 때 공부를 등한히 하신 분들 보면 이제 이런 기초를 못 배웠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지 멍하고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배우자는 겁니다. 중요합니다. 일생을 바꿔놓기 때문에 그래요. 저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때 국어 선생님이 저를 참 아껴주셨어요. 장애인이라고 아껴주고 또 가난하다고 아껴주고 공부 잘한다고 아껴주고 착하다고 아껴주고 또 일 잘해서 잘 도와준다고 아껴주고. 왜? 제가 밤에 선생님들 심부름했다 그러잖아요. 참 아껴줬어요. 그러니까 나를 아껴주고 인정해 주니까 나도 선생님이 좋아졌어. 그래서 국어를 열심히 하게 됐어. 근데 나중에 이제 제가 목사가 돼가지고 보니까 내가 국어를 열심히 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국어 못 해가지고요 목사 하겠어요? 설교 하겠어요? 가르칠 수 있어요? 글 쓸 수 있어요? 문법이 다 틀려버리는데 또 표현력이 없어지는데. 목사 하면서 정말 감사한 게 하나님이 그때부터 저를 쓰시려고 이제 그랬겠죠. 그리고 사서교사 하면서 2년 동안 저보다 이제 간혹 이렇게 보충하라고 학급에 보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옛날에는 선생님들이 아파서 못 나오든지 갑작스럽게 못 나온 경우 그냥 자습해야 됐잖아요. 근데 자습하면 막 떠들고 장난치고 난리치니까 저를 그 선생님 대리로 그 학급에 보낸 거야. 그럼 뭐 하겠어요? 가서 내가 잘한 것 해야지. 그래서 국어를 가르쳤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제일 못한 게 뭐냐 하면 미술이에요. 그림 정말 못 그립니다. 내가 미술을 못한 게 지금도 이제 후회가 되는 게 뭐냐 하면요, 다른 사람 얼굴이 그려지질 않아. 예를 들어 여자분들 머리 이렇게 길게 해갖고 다녀도 긴지 짧은지를 몰라. 심지어는 우리 집사람이 미용실에 가서 긴 머리 다 자르고 왔어도 몰라. 단발머리 파마하고 왔어도 파마했는 줄을 몰라. 그러다가 이제 몇 번 아이고 무관심한다고 핀잔 받은 경우도 있죠. 진짜 그게 안 들어요. 옷 색깔 여자들 무슨 옷 입었는지 물어보면 금방 봤는데 몰라. 그게 안 들어요. 이게 미술을 못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렇게 그림으로 좀 그리라고 하면 정말 못 그립니다. 근데 왜 그랬느냐 하면요, 크레파스가 좀 비쌌어요. 크레용 너무 비싸잖아요. 그리고 스케치북 그 도화지라고 그러죠. 그 스케치북이 너무너무 비싼 거예요. 그리고 미술책이 그렇게 비쌌어요. 엄청 비쌌어요. 일반 뭐 국어책 이렇게 두꺼운데도 국어책 같은 건 쌌어. 근데 얇은 미술책이지만요 2배, 3배 값이었어. 그거 어떻게 사? 그래서 미술책은 못 사. 평생 못 샀던 것 같아. 그리고 스케치북 못 사지. 크레용 못 사지. 그러니까 혼나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미술을 못하게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음악도 마찬가지예요. 들을 기회가 없었어요. 겨우 듣는 게 뭐냐면 누나들 트로트 부르는 거. 그냥 밤매면서 누나들이 불렀던 그것만 귀에 남은 거야.
내가 해볼 기회가 없었어요. 어릴 때 라디오나 TV를 못 보고 모르고 살았으니까. 그 시골 깡촌에서 살았잖아요. 저희 마을에 이제 라디오가 보급되기 시작한 게 초등학교 한 2학년 때 3학년 때 정도였던 걸로 기억이 되어져요. 이렇게 전봇대 같은 거 꼽아놓고 줄로 이어가지고 네모난 그 박스에다가 스피커 달아놓고 저기 점심시간 아침시간 이렇게 틀어줬던 거 기억이 나네요. 그게 초등학교 때. 그게 전부에서 들었던 거. 그러니까 노래를 못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노래 못해. 자, 제가 여기 사진을 좀 준비했습니다. 뭐 누군지는 몰라도 괜찮아요. 수갑 차고 포승줄에 끌려가는 모습이죠. 수갑 차고 있는 모습. 김기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뭐 얼른 또 인권 침해한다고 그러니까 얼른 지워드려야지. 돌아가셨어요. 아니 사형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지존파라고 들어보셨죠? 지존파 두목이었습니다. 근데 왜 이 김규환이가 이렇게 도둑질, 강도, 살인, 강간 등등 흉악범이 돼버리고 사형수가 돼서 진짜 형장의 이슬로 사형 당하는 사람이 됐냐라고 하면 그 사람이 이제 그렇게 남기고 죽었습니다. 공부를 참 잘했대요. 그래서 반장을 하고 있었어. 반장. 근데 집이 너무 가난한 거야. 저처럼 똑같은 거 저는 100% 이해를 합니다. 공부 잘했는데 돈이 없어. 그래서 크레파스 못 사고 도화지 못 사고 스케치북 못 사고 미술 시간에 갔다 이거예요. 근데 저 미술 선생님도 참 무서웠어요. 이 김규환이 미술 선생님이 그렇게 무서웠던 것 같아요. 아니 나빴던 것 같아요. 손바닥 때리다가 몽둥이로 종아리 때리다가 그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선생이 아무나 선생 돼서는 안 됐잖아요. 그럼 왜 이 친구가 반장까지 하면서 공부를 이렇게 잘하면서 스케치북을 못 갖고 도화지 크레용을 못 사올까 한 번만 생각했으면 이 선생님이 그나마 좀 나았을 텐데 이걸 생각을 안 해주는 거야. 반장이 왜 크레파스 안 가져와? 도화지 안 사와? 그래가지고 손바닥 때리다가 종아리 때리다가 나중에 화가 나니까 야! 다른 얘들 거 뺏어서라도 훔쳐서라도 갖고 와. 다음 시간엔 내가 볼 거야. 하고 호통을 쳤대요. 그러니까 너무 무서워서 그 다음 시간에 할 수 없이 훔쳐서 가지고 왔더니 야 잘했다 잘했어. 그래야지.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 김규환이가 미술 시간만 되면 도둑질한 거야. 남의 거 훔치는 거야. 결국 중학교 중퇴를 해버리고 맙니다. 돈이 없어서.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방탕을 하기 시작하고 곁길로 가기 시작하고 한 번 훔쳐보니까 괜찮거든 재밌거든 잘했다 칭찬해 주거든. 그러니까 도둑질을 하기 시작했고 도둑질하러 들어갔다가 들키잖아요. 그러니까 폭행하기 시작하고 도둑질하러 갔는데 예쁜 여자 있으니까 강간하고 걸려서 신고하겠다고 그러니까 죽여야 되고 그래서 살인하게 되고 또 혼자 하면 안 되겠으니까 옆에 도 없는 친구들을 꼬셔서 같이 하게 되고 같이 하다 보니까 더 재밌고 잘 되니까 할 사람들은 모집해서 지존파를 구성하게 되고 결국 가장 흉악한 흉악범이 돼가지고 사형을 당해서 죽습니다. 그때 미술 선생님 훔쳐서라도 가져와 도둑질해 갖고라도 갖고 와 라고 하는 그 말 때문에 김규환이는 일생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들으셨죠? 사형 받으러 가면서 마지막 소원이 뭐냐 그랬더니 엄마 좀 만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엄마니까 만나게 해줘야 됐잖아요. 마지막 죽기 직전인데 엄마를 딱 만나는 순간
딱 포옹하는 것처럼 하다가 엄마 귀를 물어 뜯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난리가 났겠죠. 엄마 귀가 잘려져 나가버렸으니까. 그러면서 내가 훔쳐왔을 때 엄마 왜 그렇게 좋아하셨어요? 왜 그렇게 잘한다고 칭찬했어요? 그때 만일 너 어디서 났어? 내가 돈 안 줬는데 이거 어디서 났어? 훔쳐왔지. 그리고 따끔하게 혼을 냈더라면 내가 이렇게 안 살았을걸 하면서 엄마 귀를 물어뜯고 사형을 당했다라고 하는 이야기 아마 들어보신 분들 계실 것입니다. 예. 세계에서 가장 열정을 가지고 가르치려고 노력하는 부모 교육열이라고 그러죠. 우리나라가 단연 1등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살아지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가 유태인들이야. 뭐 유태인이 1등, 우리가 2등, 또 우리가 1등, 유대인이 2등 이렇게 뭐 통계마다 좀 다릅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자녀들에게 제대로 가르치려고 노력한단 말이에요. 차이점이 있다면 이스라엘은 무형의 가치, 사랑하는 것, 인정하는 것, 또 섬기는 것, 그리고 시간의 중요성, 약속의 중요성, 도덕의 중요성, 그리고 일생의 중요성, 신앙의 중요성,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중요성을 가르친다. 근데 우리나라 교육은 열성은 있는데 돈 버는 방법, 출세하는 방법, 성공하는 방법을 주로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돈 버는 것은 우리나라가 막 월등하게 더 잘한 것 같아. 그런데 여러분 무형의 가치인 뭐 상 받는 것, 성공해서 인정받는 것, 박수 받는 것 이런 건요 유태인을 5%도 못 따라갑니다. 우리나라가. 같은 교육열이어도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에게 이스라엘 부모들처럼 무형의 가치를 좀 인정하면서 가르칠 수 있는, 그래서 자녀를 진짜 성공시킬 수 있는 그런 부모들이 될 수 있기를 빌겠습니다. 자, 이제 성경으로 돌아가 봅시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에게 이렇게 가르쳤으니 내가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요한복음 13장 13절로 15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전부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신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전부 본을 받아라 라고 하는 목적으로 가르쳤다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뭐라고 해요? 너희도 그렇게 행하게 하려 하여, 이게 목적입니다. 예수님이 성경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잖아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도 이 말씀대로 배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대로 행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아라. 너희도 이제 배운 대로 이 말씀대로 가르쳐라 라고 하는 목적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빌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내게 스승이 되어주셔서 이렇게 가르쳐주신 주님의 은혜인 줄을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헬런 켈러는요, 나는 폭풍우가 두렵지 않다. 왜? 예수님께서 이 폭풍우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나한테 가르쳐 주었기 때문이다. 헬런 켈러는 보지 못합니다. 듣지 못합니다. 말하지 못합니다. 삼중장애죠. 아니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데 뭘 배우겠어요? 어떻게 배우겠어요? 어떻게 살겠어요? 진짜 이렇게 세 가지 장애를 입은 사람 우리나라에 별로 많지 않아요. 또 이런 사람이 있으면 완전히 뭐 중증 장애인 시설에 들어가서 요양이나 하고 살아야 되겠죠. 근데 이 헬런 켈러는 박사가 됐어요. 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설레반 선생님으로부터 잘 가르침을 받고 잘 배웠기 때문에 그가 그랬어요. 나는 이제 폭풍우가 와도 걱정 없어. 왜? 사는 방법, 이길 방법을 예수님이 나한테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이 말은 나는 예수님을 참 스승으로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가르쳐 준 대로 살겠습니다. 그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폭풍우가 와도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하고 진짜로 이겨내면서 삼중고의 장애를 딛고 최고의 박사로 모든 사람에게 교훈을 주는 사람으로 사셨잖아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선생이 되어서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을 보였다. 그게 뭐냐? 발 씻겨주는 겁니다. 섬김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 중에 최고의 가치가 섬김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성도의 최고 가치는 뭐예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선생으로 주인으로 섬기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세요? 한번 여러분 자신을 살펴봐요. 여러분 그렇게 사시냐고. 근데 우리 주님이 이렇게 명령하시잖아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인정하고 그렇게 섬겨드려라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배 드리는 것도 섬김입니다. 헌금하는 것도 섬김입니다. 정말 내게 스승으로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말씀, 내가 배웠으니까 배운 대로 내가 섬기겠습니다 라고 섬기고 있는지, 교회에 왔으니까 목사가 하라고 하니까 예배 안 드리면 안 되겠으니까 벌 받을 것 같으니까 하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요. 정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여러분 돼야 되고요, 삶을 통해서 하나님 섬길 수 있는 여러분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발 씻겨주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누구 발 씻겨요? 누구 발 씻기라는 거예요? 사람 발 씻기라는 거 아니에요. 이웃들 옆에 있는 사람들 발 씻기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발 씻겨 드릴 수가 없잖아요. 발을 안 맡기니까. 이 말은 가장 안 맡기고 하기 힘든 발을 예수님이 씻겨주면서 섬겼듯이, 발은 못 씻겨 드릴지라도 너희들이 섬기는 사람이 되라. 발 씻기듯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드리고 배려해드리고 베풀어드리고 받들어드리고 섬겨드려라 라고 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참 삶이 메말라졌다라고 하는 표현들을 많이 쓰잖아요. 정도 없어져 버리고 인간미도 없어져 버리고 같이 정말 울려서 웃고 위해주면서 행복하다 느끼지도 못하잖아요. 왜 그런가? 원인을 살펴보면 이 섬김의 자세가 식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과거에는 뭐 니것 내것 안 따지면서 있으면 이리 오세요, 밥 한 끼 먹읍시다. 그래서 서로 있는 것 가지고 나누어서 먹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라 그래요? 인정이라 그래. 인정. 정이라 그러잖아요. 시골에 가면 지금도 간혹 이런 인정, 정 있는 말들이 있고 정 있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도시로 나올수록 각박해져 버려요. 자,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 저도 아파트에 살아봤어요. 죄송해요. 저도 똑같았으니까.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 앞에 누가 사시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대화해 보셨어요? 맛있는 음식 있으면 갖다 나누어 드리세요? 윗집 또는 아랫집 섬겨 드리세요? 거의 못 하잖아요. 또 아파트에 살다 보니까 출퇴근할 때 엘리베이터 같이 타야 되잖아요. 타고 어떻게 하세요? 우리 신망의교회 성도님들한테 명령합니다. 명령이야. 엘리베이터 탈 때요, 그냥 타지 말고 안녕하세요 한번 해봐요. 웃으면서 이렇게 안녕하세요, 인사하세요. 오늘도 평안하세요,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빌겠습니다. 인사하세요. 그렇게 인사하고 서로 타.
벼면 적으니까 뒤돌아보고 벽 보고 타지 말고 이런 정 정도는 있어야지. 그런데 왜 이런 정이 없어지냐 하면은 상대방을 스승으로 인정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왜 너를 스승으로 인정해? 아니다는 거지.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고 외면하고자 하는 생각에서부터 이제 이런 인정이 메마르고 각박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옆에 있는 사람을 아이고 옷 입은 모습 보니까 내가 한 수 배워야 되겠습니다. 걸어가는 모습 보니까 한 수 배우고 싶습니다. 말하는 거 웃는 모습 보니까 배우고 싶습니다. 등등 상대방을 하나님이 보내주신 나의 스승으로 인정하는 그런 자세를 갖고 살면요, 나를 가르쳐주는 선생이니까, 인도해주는 선생이니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수 배우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서로에게 정이 통하게 돼 있고 행복하게 살게 돼 있다, 그 말입니다. 더군다나 우리 성도들이니까 교회 와서도 누구에게든지 한 수 배우겠습니다. 그리고 배우려고 하는 자세를 가진 모두 다 선생처럼 여기고 인정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그분에게 뭐 할 수 있어요? 섬겨드릴 수 있잖아요.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거 한 잔 드세요 할 수 있잖아요. 이럴 때 서로에게 정이 가고 사랑이 가면서 진짜 교회가 천국 같아질 수 있잖아요. 이 스승주의를 그냥 지나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스승으로 인정하면서 예수님이 가르쳐준 대로 살겠습니다. 그 가르침이 뭐냐? 섬김이라고 하면 제가 모두를 섬깁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 섬겨드리자고요. 이게 성도요,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요. 그리고 그렇게 섬겨드리다 보면 정이 있게 되고 행복하게 되고 천국 모습이 나오게 되고 은혜스럽게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다른 사람이 나를 뭘로 여긴다? 참 좋은 선생으로 여겨, 스승으로 여긴다 이 말이에요. 내가 좋아져, 내가 좋아져. 나 스승이야, 나 스승으로 모셔. 야 임마, 스승한테 차 한 잔도 안 사주냐? 선물 하나도 안 해주냐? 해봐요. 누가 인정해? 누가? 안 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예수님이 가르쳐준 대로 살려고 섬기면, 내가 스승이라고 말 안 해도 다른 사람이 나를 스승으로 인정한다니까, 섬겨준다니까.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따라갈게요, 따라 살게요, 본이 되셨습니다, 본받았으니 저도 하겠습니다. 서로 이렇게 다 서로가 정말 참 스승이 되고 또 서로가 참 제자가 돼가지고 이렇게 섬겨드리면 그게 바로 천국이잖아요. 그게 교회의 모습이어야 되고 우리 성도들의 삶이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제부터는 그렇게 섬기고 스승으로 모시고 참 제자로 살겠습니다 다짐하셔서 여러분에게 이제 정말 스승의 날, 스승의 주일에 주신 은혜대로 여러분이 섬김받고 존경받고 인정받고 또 여러분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 같이 행복하고 이제 우리 모두가 같이 정을 나누면서 천국을 같이 만들어갈 수 있기를 빌겠습니다. 예, 주신 말씀 기억하세요. 은혜 받으셨죠? 이제는 내가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고 또 가르쳐 주신 것을 내가 이제 가르치는 스승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 대신 우리가 스승 돼야 되잖아요.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 주신 말씀 잘 본받아서 살겠습니다. 우리 455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할 때 드릴 헌금 성경책에 올려 놓으시고요, 정성껏 찬송하시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한
참 스승 예수님을 우리가 알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러기에 닮지도 못하고 그 가르침대로 살지도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옵시고 오늘부터 예수님이 나의 참 스승이다라고 하는 믿음 가지고 가르침을 제대로 배우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은혜 감사해서 11조와 감사 예물, 주정헌금, 성교헌금, 장학헌금, 건축헌금 등 주님 앞에 드린 예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오늘 드린 이 예물 믿음 따라 30배, 60배, 100배 그리고 1000배, 만배 주님이 축복해 주시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시고 축복하심의 역사가 오늘 말씀 듣고 이제는 제가 참제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 앞에 예수님 대신해서 복음을 전하는 스승이 되겠습니다.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수고들 하셨습니다. 내일부터 또 은혜스러운 새벽기도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새벽기도 때 다시 뵙시다. 감사합니다.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설교 안 했어.